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떡을 참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떡을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떡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못 먹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래도 못 먹는 게 있습니다. 한우 꽃등심은 못 먹습니다. 없어서 못 먹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어떻게 우연히 두부를 좋아합니다 그랬더니요, 주일날 반찬에 거의 1년 넘게 두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권사님들 덕분에 아주 두부를 제가 잘 먹었습니다. 저는 좋았는데 매주마다 두부가 나오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은 왜 두부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맨날 두부 먹게 합니까? 라고 불평 아닌 불평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것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떡을 좋아하는 저는 떡밥도 좋아합니다. 떡밥이라고 불평하는 것은 떡과 밥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던 고등학교 때 성경에 떡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반가웠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 떡은 백설기, 인절미 같은 떡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떡이래요. 깊은 뜻은 잘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떡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더 좋아지는 거 있지요. 예수가 좋아지니 예수의 말씀이 좋고 예수의 말씀을 듣는 예배가 어릴 때부터 좋았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 말씀에 배가 부르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말씀에 배가 부르다 하는 게 은혜 받았다 하는 그 뜻인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참 달다, 말씀이 송이꿀 같다 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어릴 때 조금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좋아가지고 가능한 한 주일 예배는 꼭 드렸고요. 찬양 예배도, 수요일도, 새벽에도, 방학 같은 경우에는 금요 기도회도 가능한 한 말씀을 듣는 자리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를 기대하게 되고 말씀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경청했습니다. 노트에다가 필기를 했습니다. 그럼 한 페이지가 다 채워져요. 열심히, 물론 나중에 그 설교를 필기한 걸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집중해서 제가 설교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요,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서 그 말씀을 꿈에 꾸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을 제가 꿈으로 꾸었습니다. 그런 날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제 설교를 듣고 꿈을 꾸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꽃등심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꿈이 나타났다 하는 스마트폰으로 한 장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고등학교에 다녔던 저는 학교에서 자격증 시험을 봐야 하는데 자격증 시험이 항상 주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없이, 갈등 없이 자격증 시험을 포기했습니다. 한 번도 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자격증 없이 공고를 졸업한 아마 거의 유일한 학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으니까 취직도 못할 때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대학에 가서 행정학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고 나중에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도록 인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말씀의 떡이 참 좋았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신분으로 자격증을 반드시 따야 되는데 자격증보다도 말씀이 더 좋았기 때문에 포기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말씀이 너무 꿀떡같이 좋았습니다. 그 맛있는 떡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예수가 떡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답이 44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누가 이끌어 주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해서 요즘 같은 세상에 예수님을 구주라고,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나의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 시간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그래도 있는 분들이에요.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 고백이, 그 믿음이 별거 아니다.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정말로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산마다 폭격으로 인해서 나무란 나무는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지혜를 얻어가지고 산림 녹화, 나무를 잔뜩 심었는데 세상에 그 뒤로 세계에서 가장 메마른 땅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푸른 나라, 좋은 나라, 맑은 물이 흐르는 나라가 된 유일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척박했던 우리 마음에, 황량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나무를 심어 주셨습니다. 생명의 나무를 심어 주셨습니다. 찬송의 나무를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척박한 세월 가운데에서도, 험한 세월 가운데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영혼, 나 같은 마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내 마음을 불쌍히 여겨서 은혜의 나무를 심어주시고 말씀의 나무를 심어주시고 찬송과 기도의 나무를 심어주셔서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눈이 펑펑 오는 이 정말 어려운 날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산에 심겨진 나무로 말미암아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산마다 과일도 열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짐승들, 새들도 날아오고 살아있는 숲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숲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가 늘 머물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 새소리가 들리고 파도소리가 들리고 바람소리가 들리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이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은사요 선물이기 때문에 기도로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은사입니다. 믿음이 은사예요. 은사란 선물이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더 나은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란 뜻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나 좀 더 하나님께서 큰 믿음 주시길 원해요. 기도하잖아요. 더 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45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영적인 지식과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은혜요, 구원도 은혜요, 생명도 은혜요,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아침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죠?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육의 양식, 육의 만나는 먹으면 배가 부르죠. 힘도 나죠. 일도 할 수 있죠. 건강도 회복합니다. 하지만 그 만나는 아무리 비싼 걸 먹고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영양가 있는 걸 먹어도 사람은 죽습니다. 육의 양식을 먹어서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 현대의 정주영 회장님, LG의 부자경 회장님, 그 세계적인 기업이 그 세 분의 창업주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사실 지금까지 가장 기둥된 기업으로 키워오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이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좋은 걸 잡수시고 좋은 대접 받으시고 비싼 걸 영양가 있는 걸 잡수셨지만 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다 가셨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령한 만나를 먹으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령한 만나, 생명의 떡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육신은 죽을 것입니다. 90년 살든 100년 살든 110년을 살든 그 차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차이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혼 한번 해보고 안 해보고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있고 없고 차이밖에 없습니다. 아무 차이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차이는 내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신분이 있는지, 내 수입이 한 달에 얼마인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어떤 차를 타고 있는지, 나에게 땅이 얼마나 있는지, 나에게 학식과 지식과 학벌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예수가 있고 예수가 나의 양식이고 예수가 나의 생명의 떡인 것을 믿고 먹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망이 있고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영생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추구해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것입니다. 신령한 만나를 먹는 사람은 다릅니다. 50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합니다. 이 떡을 먹는다 하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으면, 즉 예수를 믿으면 영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이 믿는 게 사실은 쉬운 거거든요. 정말로 쉽잖아요. 그냥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데 이걸 못한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더 어려운 게 있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할 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백성들을 징계하셨는데 불뱀, 코브라 같은 그 사막의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면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용서하세요. 저들이 몰랐습니다. 저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봐서 제발 저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모세가 하도 애타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모세 너를 봐서 정말 용서한다. 그 대신에 노스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이것을 보면 살리라. 저것을 보면 살리라. 어떻게 하면 살리라? 보면 살리라. 보려면 어떻게 되죠? 보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보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왜요? 이 돌대가리를 들어야 되잖아. 그 눈을 떠야 되잖아.
어려워요. 그러니까 쳐다보면 살리라 하는데도 이게 돌대가리들이 무거워가지고 들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해가지고 죽어가는 인생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불뱀에 물리면 쳐다만 보면 되는데 이걸 못해요. 보지를 못해가지고서 불뱀에 물리고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뒤로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에레미야, 미가, 스가랴, 다니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살리라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마치 광야에서 불뱀을 보면 살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를 쳐다보지 않아도 된다.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떡합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이게 최후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을 때 성경 말하지만 저를 믿는 자마다 쳐다보는 자마다 쳐다보는 거 너무 힘드니까 안 되겠다. 쳐다보지 않아도 된다. 믿는 자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한마디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시인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영생의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됩니다. 믿는 건 먹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를 먹고 즉 믿고 예수와 함께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당당한 믿음으로 오늘도 나그네 인생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에 맛있고 비싼 떡이 많지만 우리는 산떡이요 신령한 만나이신 예수를 잘 먹고 믿어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